월요일 날 그 동네 모임이 있어서 강원도로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벚꽃이며 개나리며 그 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개나리와 벚꽃이 아주 강원도보다 더 흐드러지게 서울에 아주 곳곳마다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긴 하지만 이 봄이 주는 이 아름다움 이제 설레면서 또 기뻐하기도 했는데요. 참 해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가장 생명력으로 충만한 봄이라는 사실이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꽃들을 보면서 너 참 아름답다 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참 아름답구나 하고 감탄을 하실 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한 아름다운 삶이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삶을 그대로 따라 걸어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유명한 고별설교입니다. 바울도 이제 사역의 그 막바지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순절 되기 전에 급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밀레도라는 항구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얼마간 떨어져 있는 거리상으로는 45km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보내고 오고 한데 한 3일 정도 걸렸을 거리라고 해요. 그 밀레도에서 한 3일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러서 사역했던 그런 곳인데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꿈에도 그리운 그런 사람들, 언제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지체할 수 없어서 바로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면서 좀만 더 시간 내서 가면은 만나볼 수 있겠지만 바울이 차마 가지는 못하고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그 보고 싶은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리더들, 교회를 맡기고 왔던 그 리더들을 불러서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만나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르는, 이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17절부터 35절까지 20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 35절 끝날 부분에서는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부둥켜 안고 울지요. 울면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군요.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7절에서 먼저 이 바울의 고별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회고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보시오, 내가 당신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당신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들은 알지 않소 하면서 지나간 이날에 있었던 일들을 쫙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곳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가는데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커다랗게 회고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교회를 맡기는 그런 세 단계의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고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바울은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전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아주 유명한 4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위치가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아주 무역이 활발했죠. 무역이 활발했고 또 인구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조그만 도시에 25만 명이 살았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동서양의 문명이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기도 해서 이 에베소에는 아시아의 토속 종교들에서부터 헬라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로마의 신들이 다 거기 다 모여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데미 신전까지도 그것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이단적인 철학이 득세하고 그리고 부가 많아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랬던 그랬던 도시였죠. 이런 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 한번 17,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알기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기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하고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바울이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적은 기자는 누가죠. 그럼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걸 적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라는 총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총독이 다스리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어떠하게 고난을 받았고 어떤 환난을 받았고 이걸 쫙 나열하는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덕이 되지 않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전도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로울 것 같지 않다고 누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와 같은 바울 사진들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이 적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참 바울이 쉽지 않았겠구나. 사흘 소망까지 끊어졌을 그런 사역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였습니까? 19절, 20절, 21절에서 각각 한 가지 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말이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에베소에서 지난 그때 내가 주를 섬겼는데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누구에게 뭘 어떻게 했다고요? 자, 다시 잘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 당신들에게 전해서 가르쳤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두 번째는 내가 나아서 가르쳤던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 교회를 섬겼다. 교회를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섬겼다. 이걸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한 거라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너무도 하나님 자체를 몰랐죠. 유대인과 헬라인들께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하였겠고, 그리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잘 돌이켜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언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평생 상대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의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첫째 되는 바울의 삶의 대상은 주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내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즉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 대상은 주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즉 바울은 주님을 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섬기다, 가르치다, 증거하다 이 세 동사야말로 바울의 삶을 대표적으로 정리하며 요약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이었는지요. 또 얼마나 바쁘고 치열한 삶이었을까요? 동시에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삶 역시 어떠해야 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야 할 우리로서 우리의 삶의 대상이 혹시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주변 사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내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고 때에 맞춰 금식하고 날마다 말씀 오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닌지, 혹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나아가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내 삶을 벅차 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로서 전도하고 증언하는 일에는 손을 놓아버린다거나 하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불신자들을 향해 증언하는 삶,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한편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모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았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상을 초월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인간들 사이에서 나보다 높은 권력자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 그걸 깨달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나오는 눈물은 많은 눈물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주 많이 눈물을 얘기합니다. 그냥 잠깐 흐르고 마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펑펑 쏟아져 나오는 통곡. 그런데 그것도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그런 통곡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펑펑 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가슴을 찢으며 중보할 때 흘렸던 그 통곡의 기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삶과 사역을 배우면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시는 우리 한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한광교회에서도 가장 리더시고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과연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온 지난 시절에 과연 이러한 많은 눈물과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었는지, 내 처지가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지체와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흘린 눈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겸손으로 많은 모든 겸손으로 섬겼는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참 사람들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내가 굳이 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런데 상처를 잘 받는, 매일 아주 이런 일에도 상처받고 저런 일에도 상처받고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은연중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종종 있을 걸 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워낙에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주는 게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서 한 바퀴 싹 쓸고 지나가면 우수수수 그냥 독이 되는 말들 팍 떨어뜨려 놓고 가서 막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은 겸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그런 겸손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런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마음 대신에 다른 마음들, 그래도 내가 이 한광교회에서만큼은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좀 앞장서야지. 그럼 이 정도, 나는 이 정도는 되지. 이런 마음들,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기 쉽고 상처를 받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겁니다. 상처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저 사람이 그 말 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모멸을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고, 그게 아니라
상처받은 그 마음의 원인은 내 안이 그런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겸손함과 감격이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 핍박을 당해가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자 지난 시간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22절에서 자, 그런데 이제 봐라, 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자기가 사랑으로 섬겼던 자신의 멘티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할 멘토로서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칭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베레아, 고린도, 그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은 비방을 당했고 음해를 당했고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들려오기를, 예언을 듣기를 거기에서 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 기다리고 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득식을 내는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바울은 지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결박당해 로마로 호송당합니다. 자유의 몸으로서 바울은 자기가 잡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이 결국 불꽃에 살라져 목숨을 다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듯이 자기의 생명이 거기에서 끝이 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평생을 예수님께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바울의 인생은 이리도 꼬이고 막힐까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어서 바울은 이리도 되는 게 없어 보일까요? 구약의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다고 한마디로 평합니다. 참, 우리는 신약성경을 쓴 바울 선생님을,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훌륭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까놓고 생각해보면 바울의 삶은 참 기구한 삶이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잘 나가고 존경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는 예수가 뭔데? 그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고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돌질과 태형을 받으며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으며 편히 쉴 곳도 잠잘 곳도 없이 떠돌다가 결국에는 감옥을 자기 집 삼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 따라가다 보니 그런 삶이었더라, 속았더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앞에 고난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짜기로 오르셨던 예수님의 삶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고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까지 다 내어주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삶과는 다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는 다른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 애를 쓰며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기기 위해, 잘 나가기 위해, 보란듯이 살기 위해,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좋은 집 사고 이름 좀 내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인생만이 성공한 삶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사셨던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앞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핍박하고 뭐 때리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그 독백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내 생명보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편함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내 가족보다, 내 당당한 권리보다 더 귀했기에, 생명보다 더 귀했기에, 그런 사명이 있었기에 바울은 너무도 당연하게 사명을 위한 길이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유, 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나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나는 집사고 성도인데요. 내가 뭐 그리 복음 전하며 고난받을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 유익을 위해, 내 자랑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유익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고난의 삶이 아닐까요? 이 사명을 위해 복음의 빛을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손해보면서 조금 더 양보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그렇게 조금 불편해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거창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못에 찢기고 바울처럼 돌에 맞고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이 아니라 아니면 21일 금식하고 아니면 21일 아침마다 금식하고 밤마다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소리내어 성경을 일독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가 닮아갈 고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조금 더 손해보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죠.
지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 좀 더 불편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고난이겠구나.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이 이러이러한 누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을까? 내가 시장에 가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기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일 개 모임에 가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대로 실제로 거창한 고난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는 그 삶을 살아가신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멘. 예, 성령에 매여.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이다. 이 표현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책들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로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지우신 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부담감으로 인해 그 사명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매였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매였습니까? 세상에 매였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여전히 세상에 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여도 그 기도 제목이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 성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일 때에만이 우리는 나의 생명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려한 봄날에 다들 저마다 이 봄이 되죠. 이 봄에는 다들 저마다 올해 2014년도 어떻게 살아야지 다들 저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화려한 봄날 이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시는지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 좀 더 부자가 되어서 내놓으라고 사는 것, 그것이 혹 우리 기도 제목의 전부가 아니었는지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유익과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서로가 서로의 위에 올라서기 위해 아등바등 싸우며 여유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에 매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한 발짝 양보하며 희생하며 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거짓말하지 않고 작은 일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이럴 때 그냥 쉽게 잘 속이죠. 딸기를 파는 장사도 딸기가 두 줄인데 열어보면 밑에는 이렇게 썩어가는 것들이 있고 위에는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속이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갈 때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그 온 세상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비출 수 있는 작은 빛으로 작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편하고 고단하고 손해보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별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삶, 거창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손해보는, 그리고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면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